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지 아시죠? 네, 지금 영상 공사를 해서요. 우리 내일 새벽에도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이 필요한 거죠.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큰 영광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몇 주가 지났지만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화목. 대단합니다. 네, 화목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꾼입니다. 일꾼. 한 단어로서 일꾼이라고 잡아왔는데요. 오늘이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가능한 한 이 마이크 앞에서 할 텐데요. 자, 이제 한번 왜 일꾼에 적었냐면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일꾼이 두 번 나오죠.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봤을 거예요.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25절을 가보세요. 25절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 말했다가 교회의 일꾼이라 말한 것은 그렇게 다른 의미를 말한 게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골로새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한 거거든요.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를 해결한 거 있잖아요. 원래 죄 때문에 이게 끊어졌었죠. 그래서 이 복음, 결국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화해하게 한 거죠. 그 화해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화해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22절을 보세요. 22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22절 시작. 이제는 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는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관, 판사가 죄인에게 뭘 선고한 걸까요? 무죄라고 선고한 거죠. 무죄. 결국 무죄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막 비난받고 고발당했던 모든 것들이 싹 뭐예요? 깨끗이, 이제 영어를 한번 쓸게요. 클린, 깨끗해진 거예요. 전혀 흠이 없이, 죄란 기록도 없이 깨끗해진 거죠. 깨끗해졌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고, 또 내가 두려울 게 없고. 왜냐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감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두 번째 뭐죠? 수치죠. 부끄러움. 그래서 치마를 입었잖아요. 결국 이 두려움과 수치는 죄로 인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깨끗하다고 선포했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수치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두려움과 수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원래 고난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요 관계가 끊어져서 공급원이 끊어지니까 결국 그 공급원이 끊은 상태가 부족의 부족. 하나님이 무한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이 고난을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죽음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백설공주처럼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 그랬죠?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근본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 왜 단절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인간이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고. 근데 김세현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에게 100이란 자원이 필요하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30만 준 거예요. 나머지 70은 뭐 하라고요? 70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100을 공급받도록 100이 있어야 만족하거든요. 이런데 사람들이 요게 끊어졌으니까 30을 가지고 100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30짜리를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아내이고 때로는 부모고 때로는 자녀. 다 30짜리 30. 100을 채우기 위해서 70을 채워야 되는데 아무리 빼앗아도 여기는 뭐예요? 30 이상이 안 돼요. 나머지 70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글의 법칙. 왜?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부족한 거예요. 결국 이 죽음에서부터 왔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고난이 이제 질병으로, 이제 가난으로, 우울로 이 모든 것도 시작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걸 모르니까 이 고난은 마땅히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고민이 당연한 것을 안 돼요. 고민하지 않는 인간들은 동물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말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살찐 사람한테 좀 이상하다. 옛날에 무지 말랐어. 지금 살쪘어요. 그러니까 제 말한테 괜찮죠? 어떻게 저렇게 고민도 안 하고 살만 찌냐 인간이 이랬었어요. 그게 잘난 건지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딱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고난, 불교는 이걸 해석은 안 되니까 뭐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래갖고 그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득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날 애를 써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의 문제는 죄에서 왔고 그 부족에서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 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됐기 때문에 이제 뭐야? 마음껏 공급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만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른 말로 영생.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다른 말로 이게 샬롬. 샬롬 들어봤죠? 샬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인사하는 거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샬롬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지만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못 누렸지요. 기다렸지만 결국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샬롬인 거죠.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연결되죠? 풍성, 만족, 영생, 샬롬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화목제물로 됨으로 하며 우리를 화해케 했고 화해케 됨으로 우리의 만족, 영생, 샬롬이 다 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냐면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론. 그죠? 다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뭐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 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몸인 교회는 어때요?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의 일꾼 그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다. 그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보죠.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한 23절까지가 서론이고 24절부터가 본론인데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면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걸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하다는 걸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기 위하여 당하신 모든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몸인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하라고 했죠. 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고 우리를 화해케 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했지만 이 완벽한 삶이 그냥 딱 던져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야 돼. 그래서 달려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딱 구원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예요? 22절에 다시 이제 얘도 똑같은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법적으로는 이때 깨끗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 완벽하게 몸과 영혼이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때는 언젠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거룩한 신부라고 그러죠? 연결되나요? 거룩한 신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신혼살림을 차릴까요?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은 먼저 정혼을 하고 얼마 동안? 1년 동안은 별거예요. 그동안 신랑은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뭐 할까요?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랑과 살기 위하여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시댁에 들어갈 살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혼인잔치가 나오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내 마음에 있는 뭐 소금 그렇잖아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재림 때까지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때 깨끗해졌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을 겪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서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 게 23절인 거예요. 22절에 세우고자 했죠? 이해되시죠? 그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3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이 너무 가까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힘들어요. 제가 맨날 관계상에서 좀 멀리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서 너무 이쁘고 멋있는 사람도 쳐다보고 있어서 힘들어요. 너희가 믿음에 막 이미 22절에 세우고자 했잖아요. 그렇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하리라. 무슨 소망이에요? 신랑을 만날 그 예수 재림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화해했지만, 하나님 화해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이미 보장받았지만 만족한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전히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서 하나님 준 만족을 누리면 아내에게 남편한테 뭐 해달라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고 싸우냐면 이 30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봤자 남편이 아무리 잘해봤자 뭐야? 30에서 못 벗어나요. 70은 여기서 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이 70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경험은 어때요? 이제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어떤 믿음?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설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뭐예요? 실제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에 맞춰 소망에 춤을 춰라. 멋있죠? 제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이 소망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차이는 뭐냐면 이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움켜 잡아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손해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신랑이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기쁨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억지로 포기 양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도 이 모든 말에서 하나님 앞에 화해됐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한량없이 부어줄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릴 때 우리 기꺼이 여기서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지만 안 구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율법 같아갖고 꼭 기도하러 나와야 되나?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때요?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면서 우리들에게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운데 딱 있죠. 위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이건 세트예요, 세트. 이건 기도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번에 우리 은목회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 대접을 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심장 이상해서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설교한다.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알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짧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기도하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777 기도 뭐 이렇게 77 기도 119 기도 333 기도를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특권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알면서 중국말과 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뭐든지 달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를 하면 우리 자랑 얘기가 아니니까 할게. 애들 얘기를.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1살 차이에요. 딸은 91년 1월생이고 아들은 92년 10월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지만 딸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달라고 해요. 염치도 없어. 걔는 아까 자기는 그러니까 뭐 달라는 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 향처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자기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섭섭해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래요. 어릴 때 이제 아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딸은 잘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달라면 될 텐데, 달라면 줄 텐데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딸은 그냥 너무 거침없이 얘기해요. 왜냐면 아빠는 말만 하면 다 해준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죄송하지만 아들 같은 성도를 원할까요? 우리 딸 같은 성도를 원할까요? 죄송합니다. 딸 같은 성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그러고 아내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가정에 달라고 애들한테 선물 달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가정은 좋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결론이 갈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화목케 하신 이 일들이 우리들이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전히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이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난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고난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고난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누구 죄 때문이야? 이번에 사부 예배도 내년 때 소경을 보고 누구 죄 때문이야?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당장에 무슨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병 걸리고 사고 나면 무슨 죄가 있나?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왜요? 아까 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다는 것은 무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로 인한 고난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있잖아. 그건 다 고난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모든 이제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야?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니까 뭐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일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해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결국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25절을 보세요. 25절을 여기 보면 24절 다시 24절 25절부터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여러분의 이제 모든 고난은 뭐냐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게 때로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동아리, 취미 동아리에서 만난 춤 동아리, 무슨 댄스 동아리, 댄스 똑같은 거죠? 춤 댄스 동아리. 하여튼 그런 거를 위해서 거기서 만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 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상한 사람, 이빨 상한 사람, 이상한 유머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애기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애기인데 건강한 애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애기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아이일수록 뭐야? 자기 중심이에요. 애들도 집안에 사랑받지 못한 애들은 학교 가거나 교회 왔을 때
자꾸 말썽을 펴요. 왜냐면 관심을 끌려고. 옛날에 아마 최문성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변화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여러분 또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사모님들 계시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 상처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 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교회도 뭐냐면 상처받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썽을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왜 저런 인간들이 있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죽었는데 그들이 이제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죠? 왜냐면 사랑은 아픈 거예요. 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살을 떼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내 가슴을 도려내야 돼요. 내가 그들을 입고 받아줄 수 없거든요. 내 가슴을 도려내야 상대방을 품을 수 있잖아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게 품어줘야 그 사람이 이게 사랑이구나 조금 변해요. 근데 한 명은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또 아픔을 경험하면서 또 품어줄 때 또 조금 변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더 자주 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남은구나. 예수님께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 시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을 직분자서, 즉 우리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봉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난 패밀리 안 나갈래. 나 안 할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뭐냐면 이때 주님 만나면 수고했다고 눈물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딱 받기로 다짐하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왔지? 자꾸 왜란 질문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당연히 받으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입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페북에도 잠깐 썼는데요. 이번에 주일날 이 백오 동산길 갔는데요. 김민주 목사님이 정말 나는 1시간 40분인 줄 알았더니 2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2시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임직식을 앞두고 금요일에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좋은 일꾼들이 직분 맡아갖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피곤한데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임직식 가고 신방 가고 성례 가고 설교 준비하고 잠 못 잤어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로 갔는데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막 3시간을 하겠대요. 3시간. 내가 대표기도 도망올까? 그래서 있잖아요. 또 의자는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 다 보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막 이 안에서는 지금 거의 에너지가 고갈돼갖고요. 또 전 다 아는 얘기죠. 수백 번 들은 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이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 알고 봤더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거기 백어동산교회 세 가족들은 다 안내하다가 더 바깥에 있고 동산교회 축하객이 한 120명 하면 세대로. 그러니까 거기 다 동산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분들 물론 2시간 내내 지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리액션이 좋고 막 목사님 신나고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아깝게 웃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미쳤지.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랑 그분들하고는 입장이 다르구나. 나는 그냥 부목사였다가 지금 담임 목사지만 그분들은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평생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지금 김성경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갈증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비교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냥 그 자체가 좋더라고. 막 좋아서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똑같이 2시간짜리 설교지만 나도 물론 피곤해서 막 그랬지만 내 입장하고 그들의 입장은 다르니까 똑같은 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고난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고난이었어요. 저도 평상시 같으면 절대 김윤정 목사 설교 저 한말 안 팔아요. 저 잘 들어요. 제가 수백 번 들어도 달달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지쳐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목사님 끝냈으면 좋겠다. 제발 주여 왜냐면 막 몸이 막 빡가라앉으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입장 고난이지만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마음 그래 나는 고난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피로 앞두고 사신 일꾼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이런 사람하고요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고난에 자유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왔다. 그리고 평생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각오하세요. 그리고 이제 왜? 언제 그러면 고난에서 벗어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 영원한 쉼이 있을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죠?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추억거리다.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자꾸 하잖아요. 애기 낳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신입사위 자꾸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무용담이죠. 내가 그랬어 이것들아. 응? 막 이러면서 폼 잡는 거잖아.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고난당하는 건 뭐예요?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때가 뭐 자랑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이게 다 상처를 남아서 그게 빛나게 될 거예요. 힘 누구누구를 위한 참음 보석, 이 몸을 위한 참음 보석, 온 몸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다 보석으로 나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나의 어쩌면 암이 이거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를 만날 거예요. 기도하다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모님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주를 만나서 내가 변화돼요. 그런 면에서 그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조승목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전체를 위해서 사실은 대신 고난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임추로 목사라고 저 중국부 후임으로 한 목사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들으셨나 몰라요. 이분이 옛날부터 그렇게 은혜스러운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자기 여기 앉아있고 옆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끝내는 거야. 끝내야 나갈 텐데 이 사람이 안 끝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언제 끝나나 하다가 자기도 이제 작정하고 그래 에이 이렇게 쩔쩔매고 기다리느니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포기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그때 불이 임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정말 뜨거운 열정의 목사가 됐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변화시킬 것이고 나를 섬기다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오는 것이고 나는 그 고난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진짜 부모의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1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24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